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온 세대 야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무엇보다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함께 교제하며 예배했던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계시지만 행사 당일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떠난 이들은 남은 이들을 위해 걱정하고 또한 남은 이들은 떠난 이들을 걱정하며 서로를 마음으로 품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온 세대가 그리고 전 교인이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몸은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소망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1월부터 창세기 본문으로 주일 예배 설교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오늘이 딱 보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르며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등을 다룹니다. 이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네 족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창세기의 가장 큰 진리는 인간의 삶에는 완벽함이 없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책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의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거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창세 신화를 보면 세상은 신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사륙의 결과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 속에서 인간은 그저 신들의 귀찮은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천박한 노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과 인간을 향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세상의 태초 상태는 바로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3일 동안 공간을 나누시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고 다음 3일 동안 그 공간을 신실하게 채우시며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의 창조는 피 흘리는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평화 속에서 온 우주가 그분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진 거룩한 사건입니다.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 신상은 오직 최고 권력자인 왕 자신에게만 허락된 단어였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힘과 영토를 과시하기 위해 제국 곳곳에 동상을 세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당신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삼아 이 세상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바벨론과 애굽의 세상 가치관에 포로되어 자신들을 노예처럼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 가치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육신은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비극을 맞이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또 해하려 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소망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현재 진행형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의 후반부는 4명의 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75세의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유대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대번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하며 비겁하게 행동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타이르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믿음은 연약하여 자주 멈추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마침내 100세의 이삭을 얻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여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도망치거나 거역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던 깊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심하는 삶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랄 땅에서 농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복을 얻고 우물을 파자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며 우물을 메우고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칼을 들고 싸웠을 텐데 이삭은 분쟁을 피하고 묵묵히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권리를 뺏기고도 가만히 있는 이삭을 보며 바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마르지 않는 현재 진행형임을 온전히 믿었기에 손해를 보면서도 안심하고 평화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해 평생을 불안해했고 오직 내 힘과 내 잔머리로 세상을 이기려고만 했던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치듯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대가로 도망자가 되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눈치를 보며 자기 재산을 모으느라 끊임없이 꼼수를 부렸던 엉망진창인 인생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겪는 치열하고도 이기적인 경쟁의 모습이자 우리 어른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욕심쟁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환난을 만나 낙심한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시며 그의 고집스러운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내고야 마십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린 탐욕의 끈질김보다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훨씬 더 길고 강한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섭리가 가장 찬란하게 폭발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쓴 채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청춘과 인생은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시험을 망쳤을 때나 소중했던 친구 관계가 깨어질 때,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장년 성도님들도 믿었던 사업이 무너지고 몸에 중한 질병이 찾아와 건강이 상할 때, 이제 내 인생에 막이 내리는구나 라고 절망하며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죽자 과거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두려워 벌벌 떨며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기나긴 고난의 세월 끝에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가두었던 절망의 구덩이와 억울한 감옥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정교하게 인도하신 과정이자 찬란한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이 족장들의 이민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거칠고 거대한 이방 세계 속에서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단순히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쥔 이기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이 척박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통치 방식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에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도리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총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정체성을 망각하고 오직 눈앞의 이익과 돈만 쫓다가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바로 지난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이 그러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 텀블러라는 제품을 할인하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그 행사 이름을 하필 탱크데이라고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깊은 아픔과 눈물이 서려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광주 시민들을 짓밟았던 계엄군의 군화와 군용 탱크를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무신경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홍보 문구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썼습니다. 이 언어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죄 없는 청년을 고문에 죽여놓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군사 독재 정권이 국민을 기만하며 내뱉었던 비극적인 역사의 언어인 것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그대로 가져와 인용했습니다. 매출을 조금 더 올리겠다는 눈앞의 작은 이익과 이윤 추구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이 땅의 역사적 아픔과 국민들의 눈물을 철저히 조롱하고 망각해버린 비극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들은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이사가 경질되었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기업의 사건을 보며 씁쓸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기업이 돈 몇 푼의 이익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정체성을 통째로 잃어버렸듯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작은 유익과 안락함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깟 커피 한 잔의 만족, 돈 몇 푼의 경제적 이득 때문에 세상의 불의와 너무나 쉽게 타협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편법을 쓰고 세상 가치관이 요구하는 대로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며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치매에 걸려 정체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 땅에 무너지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핵심 골자로 고백하는 교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기적인 종교인이 아닙니다. 사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세상의 악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들입니다. 족장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이 정체성을 끝까지 사수했기에 역사를 인공호흡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거대하고 웅장한 승리의 선포는 창세기 마지막 구절인 50장 26절 요셉이 100일새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예굽에서 입관하였다로 마칩니다. 참 이상하고 쓸쓸합니다. 그토록 찬란하게 시작된 성경의 첫 권이 결국 한 인간의 죽음과 차가운 나무관 속에 갇히는 슬픈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는 듯 보입니다. 인간의 죄가 초래한 마지막 한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구속사적인 시각, 즉 하나님의 통전적인 성교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볼 때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강제로 멈추려고 회책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 요셉의 총리 공간을 지나 그의 차가운 관 속까지 도달했습니다. 성경은 멈추지 않고 곧바로 출애굽기의 구원 역사로 이어집니다. 요셉의 육신은 비록 관에 갇혔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으로 광야로 가나안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져 그 도도한 사랑의 강물이 오늘 우리 만낙교회 예배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바톤이 오늘 2026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만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바랜 성경책 속에 박제되어 버린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 교실 현장 속에서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가정과 땀 흘리는 일터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역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내 뜻과 상관없이 억울한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야곱처럼 내 힘으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 멀리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악함과 기업의 탐욕은 역사를 조롱하며 정의를 멈추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단 한순간도 휴업하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거친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유혹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최고 권위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명예로운 정체성을 가슴에 단단히 붙듭시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리를 저버리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눈물, 심지어 고난까지도 마침내 버무려 최선의 선으로 바꾸어내실 하나님의 위대한 진행형 섭리를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를 소망 중에 바라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영적 정체성을 당당히 사수하며 믿음으로 통쾌하게 승리하시는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